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깊은 바다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영혼을 깨워왔던 거대한 영적 산맥, 바로 칼비니즘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칼빈주의라고 하면 차가운 교리나 딱딱한 신앙 논쟁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진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죄인된 우리를 향한 끝을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하나님만을 그려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중심의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앞에서도 무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 거룩한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심령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비니즘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문구에 적힌 구호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먼지 한 톨, 들풀 하나가 피고 지는 것부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 1cm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주권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운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순히 선한 사람들의 기도 소리나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고함 소리와 어둠 속에서 꾸며지는 은밀한 흉계, 심지어 세상의 가장 악한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거나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에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인의 악함과 그들의 패역한 의지마저도 꺾거나 혹은 허용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악한 주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없었다면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대속은 어떻게 완성되었겠습니까? 바로왕의 완악함이 없었다면 출애굽 때 드러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그 권능이 그토록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캄캄한 어둠이 깔려야 다이아몬드가 더 영롱하게 빛나듯 하나님은 악인들의 반역조차 당신의 영광과 택하신 백성의 유익을 위해 빈틈없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혼란스러워 보이는 역사조차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것. 태양 앞에 촛불이 무색해지듯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피조물이 잠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비니즘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압도적인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칼비니즘의 핵심인 은혜의 교리 5대 강령을 통해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거나 나에게도 일말의 선함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로 본 인간의 실상은 참혹하리만큼 무력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타락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깊은 물 속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인간은 죄라는 죽음의 늪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힘이 단 0.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엄중하고도 절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토록 철저하게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의지조차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라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에게 스스로 헤엄쳐 나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이 이토록 깊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두시는 제한적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두가 진리를 외면하며 멸망을 향해 기쁘게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죽음의 행렬 속에서 누군가를 특정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단 한 줄의 구원서사도 쓰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둠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손에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과 거룩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할 자들을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제한적 선택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 정하신 그 구체적인 백성들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확실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많은 분이 제한이라는 단어에 차가운 거부감을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그 효력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집중됩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합의된 특별한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는 단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만을 열어둔 막연한 제안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그 효력이 인간의 믿음 여부에만 달려있다면 십자가는 누군가 응답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불안하고 무력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칼비니즘이 선포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성부께서 정하신 자들을 위해 성자께서 확정적으로 죽으셨기에 그 보혈은 효력 없이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외침은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완벽하게 집행하여 정해진 백성의 구원을 실제로 완성하셨다는 승전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강령인 불가항력적 은혜는 성부께서 정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도장 찍듯 적용하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죽은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중생의 사역을 먼저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부르듯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의지를 깨우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 앞에 비로소 기쁘게 굴복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가장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는 말이 마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방종의 면죄부로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방법, 즉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된 수단은 달콤한 축복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뼈를 깎는 듯한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견인의 도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 가운데 뒹구는 꼴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풍랑으로, 때로는 찢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치셔서라도 거룩한 길로 돌이키십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주를 바라보기는커녕 매번 요리조리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어떨까요? 편안함만을 좇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혐오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쩌면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가룟 유다처럼 애초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견인은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연단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견인.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관되고도 치열한 역사가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티끌만큼의 흔들림도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칼비니즘은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생명은 구별해 있습니다. 세상이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에 휩쓸려 갈 때도 칼비니스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닻을 내리고 묵묵히 거룩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의 공로가 0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100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은 코란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칼비니즘은 예배당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구두 수성공이 구두 위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마음으로 바느질하는 것이 곧 거룩한 소명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노동과 일상의 양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구속하며 견인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숭고한 방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칼비니즘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공로를 단 1%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신학입니다. 특히 인간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해두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깊은 겸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악인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 아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특정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떨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칼비니즘이라는 거대한 진리의 숲을 거닐었습니다. 전적 타락의 절망에서 시작하여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견인이라는 소망의 산맥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장엄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흔들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오늘 나눈 이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삶을 거룩한 찬송으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트란도 성경 신학연구원은 여러분이 진리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나눈 말씀들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는 다 담기 힘든 깊은 신비가 있기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원리나 악인을 통치하시는 섭리, 혹은 고난과 견인의 관계에 대해 궁금함이나 묵상에 갈급함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들을 모아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세밀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맑은 샘물과 같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감동을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고, 진리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권면합니다.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은 바른 신학적 기초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동행은 이 땅의 개혁신학의 등불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